지금 한 달에 걸쳐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 위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복음사가들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예수님께는 폭풍이 닥칠 거예요.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미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이제 곧 십자가가 다가올 거다라고. 그러면 예수님 최측근에 있었던 제자들의 반응을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됩니다. 스승님, 저희가 스승님께 청하는 대로 저희에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당돌하죠?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게 된다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제 로마를 뒤집어 엎고 유다인을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줄 메시아가 오실 때가 됐나 보다. 그러면 이제 내가 한 자리 할 수 있겠지. 좌의정, 우의정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바라느냐 그랬더니 한다는 말이 왼쪽과 오른쪽에 앉아있게 해달라는 거였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가 지금 청하는 것이 너희는 뭔지도 몰라 라고 하셨어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들도 마실 수 있겠니? 그랬더니 아주 당당하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이게 바로 십자가를 얘기한 거거든요. 말귀를 계속 못 알아듣고 있어요. 무식하면은 용감하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아무 말 대잔치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머지않아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저기 머리 위에 편말이 있잖아요. 그 편말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건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달아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오른쪽과 왼쪽에는 누가 매달렸죠? 네. 강도라고 하신 거 맞아요? 맞아요. 강도가 매달렸잖아요. 야고보와 요한이 아니라, 그 야고보와 요한이 왼쪽과 오른쪽을 달라고 한 거는 당신 왼쪽과 오른쪽에 매달리게 해달라라는 말과 똑같은 거였어요. 얘들아, 니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나 있느냐?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죠. 그러면서도 그리스도가 당하실 고통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이 바라는 것은 세상의 영광. 제자들 역시 예수님의 힘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이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언제나 힘으로 뭘 하려고 하는 거. 세상은 힘으로 권력을 잡아요. 권력으로 힘을 잡으면 또 다른 힘이 생겨나요. 그러면서 그 힘으로 권력을 잃어버려요. 이게 세상이 사는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느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어떤 거냐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힘을 내려놓는 거예요. 힘을 포기하는 것. 세속적인 힘과 경쟁하지 않는 것. 그러니 제자들이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려는 길과 정반대의 길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서로 한 자리 하려고. 세상에서는 늘 일어나는 일이죠. 우리가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좀 경선에서도 얼마나 치열하고 어떻게 보면 지저분한 권력 투쟁이 일어납니까? 그동안 아껴놨던 거를 경선할 때 되니까 막 터뜨려 버리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이 나라를 구할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개인적인 야망일 경우가 매우 많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훤히 다 아시겠죠. 그래서 너희도 알다시피 다른 민족들의 통치자라는 자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라고 오늘 말씀하세요. 권력자들은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해요. 잘못 뽑으면요, 백성들이 힘들어져요. 우리가 정치인들보다 힘을 더 갖는 날이 있어요. 딱 하루. 선거하는 날이에요. 그날까지만 그래요. 그날 유일하게 정치인들보다 우리는 위에 있어요. 근데 선거가 끝나면 모든 권세는 정치인들에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투표를 잘 해야 돼요. 생명을 지키고 수호하려는 분을 뽑아야 됩니다. 군림하는 리더를 뽑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인간은요, 권력지향적이에요. 꼬맹이들이 모이면 서로 대장이 되려고 하죠. 매력적인 거거든요. 그리고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권력을 사용합니다. 액튼경이라는 분이 한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절대 권력은 절대 타락한다. 그래서 어떤 인물을 뽑아도 나중에 보면 다 비슷비슷해요. 거기서 거기다. 결국에 역사는 돌고 도는 거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그렇구나. 그게 정치예요. 자기 자리 지키는데 급급하고 주변 사람들은 또 막 탐내고 질투의 대상이 되죠. 높은 곳으로 올라갈수록 바람이 거세게 부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와 요한은 딱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제자들 역시 똑같았어요. 높은 자리를 탐했다. 그래서 다른 열제자가 이걸 듣고 불쾌하게 생각하고 화를 냈대요. 아주 가지가지 하는 거예요. 서로 높은 곳에 가고자 하면 충돌하게 되어 있죠. 긴장감이 감돌고 암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리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인간관계는 깨어지고 질투가 난무하고 공동체가 유지될 수 없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제일 높은 사람이 되려거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대요. 이걸 종의 원리라고 합니다. 세상의 것과 정반대의 논리. 역설이라고도 하고요. 거꾸로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자기를 포기하는 거고요. 자기를 내려놓는 거죠.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오늘 복음의 클라이막스로 주신 말씀이 45절에 나오는데 사실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르코 복음 전체의 핵심이에요. 오늘 복음의 그 한 줄이. 마르코 복음사가가 성경을 쓸 때 가장 중요하게 의도한 것이 바로 이 구절을 설명하는 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라는 분을 드러내는 데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45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목적. 예수님은 자신의 존재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삶의 방향을 놓치지를 않았어요. 목적이 뭔가를 알고 태어날 때부터 십자가까지 계속 그 방향으로만 가셨어요. 내가 왜 이 세상에 살고 있는가? 이거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내가 왜 살고 있지? 보통 이거를 잘 생각 안 해요. 바빠가지고. 먹고 살기 바쁜데 그런 거 생각할 때가 아니야. 하지만 이 질문에 답을 갖고 있지 않으면요. 반드시 어느 순간에 허무와 절망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부러움을 살만해. 다 갖고 있어. 그런데도 왜 그렇게 힘들고 절망적일까? 방향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분명히 잡지 않으면
누구라도 언젠가는 이런 절망을 느끼게 돼요. 인간은 저절로 툭 던져진 존재가 아니거든요. 하느님께서 나를 있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나는 왜 사는가? 하느님이 이 세상에 나를 살게 하신 이유가 뭔가? 나에게 왜 이런 직업을 주셨고 왜 이런 가족을 주셨는가? 그 안에서 왜 오늘 살게 하셨는가? 궁극적인 목적을 알게 되면은 이제 방향이 잡혀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 방향을 잡아요. 내 행복, 내 성공, 내 만족, 내 기쁨. 이런 거는 어느 단계까지 가면요, 길을 잃게 돼 있어요. 하느님 중심에서 벗어나면 혼란 속에 살게 돼요. 자기 중심에서 하느님 중심으로 전환되면 우리 삶의 방향과 목적이 분명해져요.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평생 나를 섬겨주길 바라고 살다가 끝이 나는 사람이 있고요. 평생 남을 섬기며 노력하다가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삶을 살길 바라야 되는가?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적어도 섬기는 데에 있었어요. 아주 섬기다 못해 자신을 완전히 내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분이 거저 베푼 게 아니라 자기의 어마어마한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리더십은 내가 있는 자리가 아니라 역할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지위에 있는가, 자리에 있는가가 아니라 내가 어떤 역할을 지금 맡고 있는가, 또는 맡아야 하는가. 자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인생 목적을 달성해야 돼요. 군림해야 됩니다. 하지만 역할에 초점을 맞춘 사람은 자리 따위는 연연하지 않아요. 올라가는 게 목표가 아니라 섬기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마르코가 전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 그리스도가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섬김을 보여주는 거예요. 온전한 희생으로 다 내어주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게 사실 우리가 믿는 신앙의 핵심 가치고, 우리가 적어도 신앙인이라면 그 섬김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섬겨달라고, 섬기는 삶을 살아보라고, 그래야 행복한 거라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연중 29주간이 이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